할렐루야. 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조금 어색하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저를 보시는 눈빛이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있을까 하는 이런 눈빛을 제가 지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난시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오늘 안경 가져온다는 걸 깜빡하고 그렇지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눈길이 느껴지네요.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또 지금 제 심장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막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굉장한 어떤 압박감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유는 뭐 어떤 사람들 앞에 선다는 그런 긴장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런 설 수 없는 그런 자격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서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떨림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오셨듯이 여러분들의 레벨이 저의 레벨로 낮아지셔가지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든 주를 제가 보낸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날 한참 이제 수업 시간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목사님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 힘드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유전도사가 설교를 해라라고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막 순간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이렇게 했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날 수요일 아침부터 이제 수업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공부는 이제 끝났고요. 수요일 잠도 잘 못 자고 목요일 수업도 물 건너가고 잠도 거의 밤 새다시피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설교 준비가 또 진행도 안 된다는, 정말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설교 준비는 안 되는 이런 저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됐죠?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에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제 SOS를 이제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네,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네, 그 할렐루야 의미는 아시겠죠? 막 새벽 기도에 계속 인도하시고 수요 예배 인도하시고 뭐 포회보 하시고 혼자 이렇게 다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 탁 빠지게 되니까 이제 숨통이 좀 트였나 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가지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 8장에도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의 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처음 도입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무리가 모였고 그 무리가 모이니까 그 무리들한테 가르치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비유로 전하신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간단하죠.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린 자가 있는데
첫 번째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두 번째 뿌렸는데 돌밭에 뿌리고, 세 번째는 가시 덤불에 뿌리고. 그러니까 길가에 뿌린 건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돌밭에 뿌린 건 말라서 잘 안 자라고 말라 죽고, 또 덤불에 뿌린 건 그 기운이 막아가지고 또 잘 안 자라고 결실이 없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밭에 뿌려지니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다 이해되시는 말씀이죠, 그죠? 따로 어떤 뭐 해설을 해야 되나 뭐 그런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물어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제자들은 무슨 의미를 또 찾고 있었던 걸까요? 자,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친절하게 주석까지 해주십니다. 해설을 해주셔요. 그 말씀이 14절에서 20절까지 그 주석, 비유로 하신 말씀에 주석을 달아주십니다. 친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해석의 말씀, 주석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바 아닙니까? 충분히 이 앞전에서도 우리가 이 예상했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본질을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계속 비유의 말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겨자씨 말씀이 나오고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뭐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천국 보화의 또 비유가 나오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죠.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요. 그걸 봤을 때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질을요. 성경에는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비유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농사뿐만 아니라 어떤 가축이라든가 그 당시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또 유목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동물들, 가축들, 또 농사에 관련된 그런 비유를 써서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들을 들으면 우리는 머리로는 참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본문을 잘 이해하고 지금 있는 건지 혹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하고 같은 지능을 가진 그 제자들이었을 거니까, 그리고 그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었을 건데 왜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까? 또 예수님께서 주석을 분명히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왜 못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농사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장모님 혹시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농업에 관련된 비유가 나오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당연히 저도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농사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 말씀을 접했던 때하고 이제 농사에 대해서 좀 알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접하니까 저한테 다가오는 그 체감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 은혜가 이제 그 은혜가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좋은 밭에 뿌리니까 좋은 결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한 발짝 더 오늘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제가 얼마나 농사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5년 동안 농업 사역으로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오늘 이 말씀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또 은혜가 아주 막 그때마다 막 쏙쏙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아주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농부의 마음으로 제가 받았던 또 제가 체험했던 그리고 이해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자는 14절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3절,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3절에 슬라이드 앞에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그러니까 3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까, 말씀 뿌리는 것이니까 3절에 씨 뿌리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될 수 있겠고, 오늘날로 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겠죠. 씨 뿌리는 자는. 자, 이제 3절, 14절은 이제 해결됐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어려운 부분들이 없고요. 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4절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을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은 것이라고 15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의미는 이해하겠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겠죠. 그런데 그 씨가 왜 길가에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밭을, 제가 인터넷에서 구하다 보니까 밭이 없어서 이런 사진 하나 구해서 뒤집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밭이 논이죠. 논이 있는데 이 논의 일반적인 모양을 보면 이 안에 중심부 안에 뭔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주변으로 논두렁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논두렁 길이 있고, 그죠? 그 논두렁을 조금 벗어나면 농로라고 해서 또 조금 더 큰 뭐 수레나 뭐 트랙터나 이런 길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큰 길이 있고, 그것들로 이렇게 밭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저 논의 모습도 저럴진데 아마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농업 문화도 아마 저거랑 뭐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논의 밭의 경계도 나타내야 되니까
그 경계가 논두렁이 되겠고 농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뿌리겠죠? 요즘은 기계로 막 뿌리겠지만 옛날에는 뭐 손으로 이렇게 뭐 뿌렸겠죠? 손으로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중심부에 뿌릴 때는 뭐 길가로 갈 일이 없는데 이제 길가 쪽에 경계선이랑 가까이 있는 그 밭에 뿌릴 때는 이렇게 장로님 이제 농사를 지어 보셨으니까 이해하시겠지만 확 뿌리면 뭐 대부분은 밭 안쪽으로 들어오겠지만 뿌리다 보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이렇게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 버리면 뭐 논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자라지 않고 그 딱딱한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뭐 경운기가 지나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 딱딱한 길 위에 그 씨는 그냥 얹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지금 농부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농부는 어떻습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신경 쓰십니까, 장로님? 안 쓰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조금 몇 개 길가에 떨어졌다고 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관심사는 포커스는 밭 안쪽에 내가 씨를 잘 뿌리는 거에 관심이 있지. 길가에 몇 개 이렇게 뿌리다가 몇 개 흘러 나간 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탄이 와서 새들이 와서 가져갈지라도 신경 쓰지 않고 안쪽만 신경 쓰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앞절까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가 잘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은 약간 농업의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돌밭에 떨어졌다 이 사실이 아니고 모든 씨앗은 심는 깊이가 다릅니다. 씨앗마다. 그죠? 옥수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옥수수를 많이 했거든요. 왜 많이 했냐면 한 10만 평 정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소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 옥수수를 많이 재배해서 이제 갈아 가지고 이제 사료로 만들어서 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사람도 먹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옥수수는 한 깊이가 한 5cm 정도 깊이로 심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더 깊어 버리면 씨가 그 땅 밑에서 썩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씨가 5cm보다 뭐 한 4cm, 뭐 4cm, 5cm, 6cm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3cm, 2cm 이렇게 올라왔어요. 씨가 심는 게 우리 일꾼들한테 그 현지인들한테 시켜가지고 하면 그런 씨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발백중 그거는 웃자란다고 합니까? 그 표현을 콩나물처럼 튼튼하지 않고 그냥 웃자라 버립니다. 그냥 힘 없이 그냥 빨리 이렇게 심어놓은 깊이가 얇기 때문에 싹은 빨리 올라오겠죠. 빨리 올라오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줄기가 금방 말라가지고 쓰러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얕게 심어야 되는 거, 잔디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풀 종류, 제가 그것도 축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옥수수도 심어야 되지만 소들이 먹을 수 있는 막 풀도 우리가 막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됩니다. 뭐 그라스 종류들인데 그리고 또 잔디 종류 이런 것도 심어야 됩니다. 씨가 굉장히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0.1mm 되는 이런 씨들입니다. 이런 씨들을 이렇게 어떻게 뿌리겠어요? 이렇게 뿌리다 보면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딴 방향으로 길가로 다 날아가 버리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씨들은 어떻게 뿌리냐면 흙이랑 씨앗이랑 이렇게 막 버무려요. 막 섞어요. 섞어서 이제 이렇게 흙을 한 점 지으면 그 사이에 씨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게 되면 땅 위에 그 씨앗은 이렇게 딱 얹혀지게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발로 밟습니다. 아까 옥수수처럼 5cm 밑에 심는 게 아니고 땅을 파고 5cm 밑에 집어넣고 덮는 게 아니고 그 잔디 씨앗 또 그라스 종류의 씨앗은 그냥 흙 위에 그냥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롤러로 밀거나 사람들이 발로 밟거나
그러면 그 작물들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씨가 얕게 심겨진 이유가 나옵니다. 또 심겨진 이유가 어떻게 해서 왜 얕게 심겨졌죠? 본문에서 돌 때문에 얕게 심겨진 겁니다. 막 돌밭이라고 해서 막 돌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또 옥수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5cm 깊이에 심어야 되는데 탁 이렇게 꽃갱이질로 콕 하니까 한 3cm, 2cm, 3cm 깊이에 돌이 있어요. 그러면 충성된 종은 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꾼들은 그 돌을 빼내고 5cm 깊이에 정확하게 집어넣겠죠. 그러면 잘 자랄 건데, 꽃갱이질 했는데 2cm 깊이에서도 3cm 깊이에서도 돌 안 꺼냅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씨앗을 넣어버리고 이렇게 흙을 덮어버리죠. 그러면 그 깊이는 굉장히 얕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얕게 심겨졌기 때문에 싹이 올라오다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이제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든 농부들의 마지막 정말 처절한 싸움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가시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떨기, 잡초죠.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모든 농부들은 잡초와 전쟁을 평생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평생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잡초가 있어요. 잡초가 있는데 거기에 심으면 잡초도 자라기 때문에 아마 그 땅은 또 괜찮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으면 납니다. 하지만 그 잡초들이 햇볕을 가리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옥수수, 내가 원하는 이 열매는 잘 못 자라고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말씀으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당연한 말씀이죠. 좋은 땅에 심겨진 옥수수는 잘 자랄 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 먼저는 적당한 깊이에 심겨진 씨앗, 두 번째는 돌이 없는 밭에 심겨진 씨앗, 세 번째는 잡초 제거가 딱 끝나 있는 땅에 심겨져 있는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되겠죠. 자, 다시 씨 뿌리는 농부 마음으로 한번 돌아봐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많은 부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농부들은 좋은 씨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렇게 하셨죠. 보릿고개가 있어도 그 내년에 써야 될 그 종자는 어떻게 대들보에 묶어 놓나요?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어도 보릿고개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안 건드린다는 이런 또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씨앗을 확보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해에 수확한 작물들 중에서 제일 좋은 상태가 좋고 우수한 것만 이렇게 또 따로 모으는 거, 이게 좋은 씨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길가처럼 막 단단한 어떤 밭이에요.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줘야 되겠죠. 또 꽃갱이질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돌밭이라면 돌을 다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다면, 잡초가 있다면 다 잡초도 다 제거해서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거름도 집어넣고 비료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좋은 땅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부는 농사 지을 때 두 가지, 좋은 씨앗 준비하고 좋은 땅을 준비하고, 이 두 가지 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릴 때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씨를 준비해야 되고요, 좋은 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뿌리는 씨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씨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 좋은 씨를 찾아야 되는 거 해결됐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하죠. 이거는 뭐 더 좋은 걸 어떻게 찾을 수가 없죠. 이것보다 더 훌륭한 씨앗은 없죠. 완벽한 씨앗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좋은 땅만 이제 만들면 됩니다. 우리 씨 뿌리는 이 농부가 좋은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쟁기질하고,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 골라내고 잡초 제거하고, 그래서 농사 짓기 좋은 땅으로 만들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합니까? 농부들이 하죠. 씨 뿌리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 본문 말씀 소제목이 아마 나올 겁니다.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본문 설교는 대부분 좋은 땅이 되자라고 설교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봤고요. 그래서 좋은 땅이,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마땅한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 소제목을 보면 Parable of the S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풀이를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네 가지 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반면에 영어 성경은 씨 뿌리는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아니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제목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어 성경 소제목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 즉 하나님이 어디에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또 좋은 땅에 뿌림으로 인해서 열매가 많고 결실을 많이 거두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또 좋은 땅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열매의 결실은 오직 씨 뿌리는 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을 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청년부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밭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좋은 밭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준비가 됐죠. 이 당시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왜냐?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이제 저한테 좋은 씨를 뿌려주세요. 이제 저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씨앗을 뿌려주면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죠. 그래서 드디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프리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농사 짓기 때문에
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뭐 작물들은 뭐 그런 속담이 있죠.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모든 농작물이, 축산물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농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우리 일가가 새벽 기도회를 먼저 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나가서 아침 7시부터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6시, 7시까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농사하는 우리 일꾼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휘를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밭에 좋은 말씀이 떨어졌고 좋은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와, 이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었죠. 그걸 기대했었죠.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뭐 한 몇 주 되지도 않았죠. 제가 그동안 제가 스스로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밭이 아니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좋은 밭이 아니야.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3년 차 이제 됐을 때입니다. 이거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한번 에피소드를 나눴던 말씀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작물 중에 마카다미아라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 호두같이 생긴 그런 아주 정말 비싼 그 열매인데, 그것을 아프리카에서 제가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배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수소문하는 중에 이분들은 하와이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주 큰 어떤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백인이고 유태인이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메일을 썼을 때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당신네들이 농장에서 하고 있는 그 마카다미아 농사를 좀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메일을 썼을 때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시고, 저희 가족까지 모두 초청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까지 같이 저 집에서 몇 주간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막 어깨에 이렇게 조금 뽕이 조금 들어가 있었죠. 우리 왜 군대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나오면 조금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뭐 어디 특전사 나오면 조금 이렇게 더 힘주고, 막 UDT 나오면 정말 뭐 최고 뭐 그렇게 되겠죠. 저도 선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자부심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아프리카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어딜 가도 뭐 다른 선교사님들 만나도 막 밀리지가 않죠. 어디 미얀마 선교사예요? 이러면 미얀마요? 저는 아프리카입니다. 이러고 막 어시대고 이랬던 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그냥 뭐 수도나 도시나 이런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지에 밀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동물들하고 친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많았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할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당신 뭐 합니까?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요. 또 제 자랑을 막 하기 늘어놓죠.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뭐 물도 없지만 빗물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저의 그 의로움, 이게 막 겸손한 척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의 의로움이 막 계속해서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막 상대적으로 아까 뭐 UDT가 또 막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거기 가서 뭐 먹고 사냐고, 뭐 그런 식으로, 또 무슨 일을 하냐고 모든 사람들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 제임스 씨 집에 갔을 때 이분도 당연히 그걸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이분도. 제가 영어가 짧거든요. 짧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영어 문장을 막 만듭니다. 예상 질문의 답변. 막 영어 잘 이렇게 막 안 나오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답변을 할까 계속 이 문장을 몇 가지 이렇게 4-5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대답하면 요거 대답하고, 그 대답하면 요거 대답하려고. 그런데 기다렸던 질문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머리가 조금 벗겨지신 분이 제임스 씨인데요. 그 둘 아들이 있고 또 사모님이 계시고, 자, 첫날 같이 우리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이 집에서 기르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스테이크 해서 양고기를,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양고기가 있다니 그걸 먹으면서 질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했던 질문이 뭐였냐 하면, 그곳에 당신이 있는 그곳은 환경이 정말 힘들 것 같아. 정말 어려운 환경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힘든 곳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와, 이거 뭐 전혀 뜻밖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대답이었을 건데, 영어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성경 읽고요, 찬양하고요, 뭐 이 정도밖에 대답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제임스 씨가 물었던 건 성경 읽고 찬양하고 이걸 물었던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유지할 수 있느냐? 정말 좀 더 포괄적인, 정말 더 깊이 있는 어떤 대답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물쭈물했고요. 그 뒤부터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도대체 뭘 먹는지,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도대체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 같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방으로 들어와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본질이 이거였는데요. 제임스 씨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인데, 제임스 씨는 저에게 본질을 물으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당신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느냐,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느냐,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저는 좋은 밭이 아니구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밭은요, 딱딱한 밭이었어요. 길가에 있는 딱딱한 밭, 그리고 정말 돌 많은 자갈밭이었고, 정말 잡초로 무성한 밭이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잘 싹을 못 맺는 그런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밭임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는 오해를 했죠. 나는 좋은 밭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는 제가 밭이 좋아서 저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단단하고 자갈이 많고 잡초가 무성할지라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